295장입니다. 29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된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를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많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를 힘으로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새가족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하며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세우는 예배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지난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우리가 지은 자범죄들, 무언가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써놨거든요. 이 죄라는 한자인데요. 이게 올가미 망이라는 뜻이래요. 올가미에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아니에 비해서 부정하는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올가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마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에 잡혔냐? 올가미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를 의자인데요. 이 오를 의자에는 양양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손 숫자가 들어가 있고 이게 참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에 창과 창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오를 의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그게 창에 맞으심으로 그가 손에 못자국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당신의 발과 손을 못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 한장 속에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나는요 하나님과 내가 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원래의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냐? 창세기 1장 7절에 영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첫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무엇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가 다스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끔 제가 필리비를 안고 있으면 우리 필리비가 바람이 부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멍하고 바라봐요. 바람을. 근데 제가 이제 그 바람을 바라보는 필리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필리바 바람이 불지 나무가 흔들리지 그런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드신 이유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바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려고 바람이 부는 거야 라고 제가 말도 못 알아듣는 우리 필리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정말 바람같이
또 공기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한 가지 말씀을 실패하는 순간 무엇이 찾아왔냐? 인생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해. 늘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죠. 꼭 그래야만 하나?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야만 하나? 이 말씀에 대한 부정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말씀을 실패하고 인생 실패의 결과가 오게 됐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펴놓고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지도 하고 먹을지도 않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르되 그도 먹으라.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뱀을 만들었는데요. 그 뱀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가장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간교한 뱀의 몸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하와를 유혹했는데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보면 유혹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동행을 했는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저희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찾아와서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동산나무 1절, 2절,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산나무, 동산나무의 열매, 동산나무의 열매, 3절에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다른 건 다 네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단 뱀의 몸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가 뭘 공격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계속 동산 중앙의 나무 그거를 공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제 3절에서 물어봤어요. 마귀가 너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했는데 하와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먹지 마, 죽는다, 반드시. 이것만 얘기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것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죽는다를 죽을까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대답을 한 이후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전에
보니까 옳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구나. 옳거니 넌 나의 유혹에 걸렸어.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1번. 너희 눈이 밝아져. 너의 눈이 밝아져.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의 눈이 밝아져. 이때부터는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던 인간이 내 생각대로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지금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왜? 네가 뭘 갖게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너의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냐?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된다면요. 선은 그리스도고 악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자, 욕심이죠. 탐심이죠. 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속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요. 내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뭔가 맞고 틀리고가 다 내 생각에는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 그래서 모든 사람과 싸움이 일어날 때 뭘로 싸우냐? 내 생각에는 그거는 틀렸어 라고 하는 나 주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것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건 원. 첫 번째 사건.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죄라고 오늘 배울 때 말씀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벌써 내 생각대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잡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영적 아버지가 마귀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막 엄청난 막 난길 속에. 근데 길에 너무 추운 날, 막 눈보라가 치는 날 사람 하나도 걸어 다니지 않는데 그 길을 캠프로 저희 네 사람만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길에 어린아이 셋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바로 집이니까 쏙 들어가고 두 아이가 막 나타났는데 제가 예! 하고 달려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데려다가 추우니까 우리 담벼락에 앉을까?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한테 근데요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 자녀인데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청 영적으로 영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엄마 아빠는 나에게 피와 살과 몸과 골격과 나의 모든 몸을 만들었는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랬더니 그럼 그거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집에 있는 동생한테 갖다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짓는 순간 저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불순종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영적 사망 상태가 되어버릴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니까 무엇하게 되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왜 시작되었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새 종로로 다 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자녀, 나를 위한 배우자,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에 뭐가 오기 시작하냐? 정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평안하고 안식과 행복과 축복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냐? 육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육신 문제는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는 저희가 지금 이사야 가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앞에. 전도서 12장 9절. 네? 10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느 날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함정 파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물을 치는 사람, 담을 치는 사람. 자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들이 어느 날 호련히 임하는 전도서 10장 8절 9절 말씀에 호련히 임하는 어느 날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올 수밖에 없는 호련히 임하는 저주재앙.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내세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운데 죽을 것 같이 두려운데 우리가 죽음을 시도해요. 뭘로요? 자살로, 살인으로, 자해로 무섭다고 하면서 늘 죽음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 인생을 살게 만드는 존재. 이 문제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하고 싶지 않은데 나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 되었지. 사실은 이 문제는 나의 부모 문제가 아니라요. 부모의 조상의 끝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에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아담에게서 시작됐어요. 아담에게서 온 문제가 대물림 되어서 저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보고 선행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런데 도대체가 이 불행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여기 이 대목 할 때 너무 신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행복으로 바꾸는 길 대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여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운명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난주에 저희 강단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발꿈치 십자가에 몸을 박으시고 그분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5절은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범죄와 실수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벌하셨냐면요. 뱀을 벌하셨어요.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안 했어? 인간한테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를 벌했냐?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이 불행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절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과 완전 반대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이며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15절에 그의 발꿈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뱀이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뱀은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뱀이 서서 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뱀이 기어다니면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발꿈치 무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요. 인간의 높은 곳을 물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뱀 보셨죠? 뱀이 우리 인간의 머리를 물 수는 없어요. 왜냐? 뱀은 기어다니니까. 성경에도 써있어요. 인간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냥 발꿈치는요. 뱀에 물렸다. 독이 퍼졌다. 묶으면 돼요. 정말 상했다. 잘라버리면 돼요. 인간의 발도 만약에 독에 감염됐으면. 그런데 뱀은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발꿈치 잘리면 나머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그냥 발꿈치 문 정도의 사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 했냐? 우리에게 와 있는 죄, 저주, 재앙, 모든 흑암의 일들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는 뭐냐? 발꿈치 상하게.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 사단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엄청 행복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무엇이 임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주위에 천사가 우리를 돕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았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주의 천사가 임하는 순간 흑암이 결박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가 결박됩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사단 마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로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냐?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저희 가정과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에 오래된 영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나갈 수 있어요. 재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죠.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원수 맺은 것. 그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는 굉장히 버려진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 맺은 곳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찾아가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땅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권능을 주시니까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희가 기쁨이 끊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가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결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전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전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이 복음이 세팅되어야 입력이 되어져야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내 영혼에 전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듣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서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세가족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